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47주년 기념주일에 에베소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요, 온통 무슨 얘기죠? 에베소서 전체가 그냥 온통 교회 얘기예요. 교회 이야기.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바른 교회,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의 전제는 빛의 자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가 있다면 반대로 어둠의 자녀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에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빛의 자녀 아니면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녀 아니면 빛의 자녀.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예요, 아니면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이고 싶어요? 진짜 빛의 자녀예요? 고민되세요? 아직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한번 알아보죠. 내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자,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동한대요. 어떻게 행동한대요? 빛의 열매는 삶의 행실이죠. 그 행동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모든 착함. 아가도시네, 그 말과 행동, 의도가 선하다는 얘기예요. 말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고 의도가 선하대요.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요, 뒤로는요, 사사로운 이익이나 나쁜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참 밝게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결국에는 나의 어떤 돈을 보고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쁜 의도로, 정말 사사로운 이익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착한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말도 참 순수하게, 행동도 순수하게. 근데 그게 오해가 되고, 험한 세상이니까요. 험한 세상이니까 저 사람 나한테 뭐 바라고 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 나쁜 의도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내가 그렇게 오해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냥 그렇게 좋은 말, 선한 행동, 선한 의도로 꾸준하게 가자는 거죠. 나쁜 말, 나쁜 의도, 나쁜 행동은 빛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둠의 자녀들이 주로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움,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데요, 옳다고 여겨지는 덕과 자질을 말해요. 옳다고 여겨지는 덕과 자질, 그 행위가 올바르고 공정하며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같은 용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선하다, 친절하다, 긍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격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예수님 말씀 그 명령대로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인격적으로 선하게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죠. 그죠? 진실함, 알리데이아, 진리를 말해요. 진리, 가려져 있지 않다, 그냥 환히 드러나 있다. 앞서 구주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이 오픈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그것이 비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죠. 아멘. 그래서 세상에게는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게 되었고 그 진리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아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 803 갓바위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빌고 빌어야지 구원받아요? 아니죠.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처음 시작하실 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유일하신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의 악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뒤에서 속여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은 온통 어두워요.
저 또 속이는 거 아니야? 악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향력이 펴져요. 불신 세상이 되죠. 빛의 자녀도요. 빛의 자녀도 선한 행실 때문에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점점 밝게 선하게 만들어요.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여러분 20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의 좀 중심에 서자.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말한다. 우리가 조건 없이 그 어떤 사사로운 이익 없이 나쁜 의도 없이 그저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빛의 자녀답게, 우리 이름이 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죠? 소금과 빛인가요? 어쨌든 그 빛이니까 그렇게 조건 없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면요, 거룩한 영향력이 펴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면 가정 안에서.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아버지들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충성되게 섬기고 봉사하고 서비스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 옆에 아버지들이 안 나오신 분이 없어요. 의리로 나오시다가, 의리로 옆을 지켜주시다가 한 주 두 주 하다 보니까 연속극 같고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길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깨닫는 마음도 더해지면서 이제는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안 앉아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원래 내 자리가 되고. 그렇게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서 아버지들에게 그런 귀한 영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한둘이에요. 그렇죠? 자, 빛의 자녀가 선 곳 사방팔방에 밝고 선하고 인격적인 영향력이 펼쳐져요. 빛의 자녀는 늘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복 받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복이거든요. 그냥 복이거든요. 빛의 자녀는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서 있는 곳 사방팔방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 사방팔방, 그것이 가정이라면, 직장이라면, 학교라면, 지인 관계라면, 내가 서 있는 이 땅, 그것이 그냥 입지적인 땅일지도 모르겠어요. 관계적인 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이 땅 사방팔방은 과연 어떤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빛의 자녀가 선 곳 사방팔방이 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복이 되는 장소를 찾아가요. 그래서요, 팔공산 갓바위 밑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영험한 장소래요. 복 받는 장소래요. 그래서 복 받는 장소, 그런 장치 정말 중요해요.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복이 있는 장소나 장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연연하죠. 연말 연시 되면요, 아주 영험하다, 복이 된다 하는 장소는 미어 터져요. 근데요, 한심한 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요,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제발 알기나 아시라고요. 자신이 복이라고요. 그냥 어디 가서 어설픈 곳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다니지 말라고요. 거지처럼. 내가 이미 복인데 쌓을 수 없이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셨는데 그 복을 갖다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면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거렁뱅이처럼. 해넘이 보면서 복을 빌어야지 뭐 그 애군이 물러난다나? 해돋이 보면서 또 복을 빌어야지 뭔가 그 운수가 대통한다나? 그래 무슨 바위, 무슨 계곡, 무슨 절간, 뭐 영험하다라고 하는 장소에 가갖고 복 빌지 말라고요, 제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경치 보러 가는 거야 의미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복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받은 복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도 남는 넘치는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미 그걸 누리면 되고요. 남는 복이 있으면요, 물론 남아요.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주시지 않고 차고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부어주시는데요. 세상에 있는 음식들도요, 한 사람이요 하루에 3끼가 아니라요 16끼를 먹을 수 있대요. 한 끼 먹을 때 4끼를 갖다 거듭 먹어도 될 만큼 넘치도록 주셨대요. 근데 그걸 분배를 하지 못하니까 한쪽에서 굶어 죽고 한쪽에서 살 빼느라 죽겠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잘
미치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우리가 누릴 것 누리고요, 넘치는 복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면은요, 우리 주변에 선 사람들이 슬퍼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이다. 좀 자신감 있게, 내가 복이다. 나 만나는 사람 대박 났다. 진짜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복이 어디서 왔어요? 이 복이 어디서 왔냐고요? 그렇죠. 앞서 살펴본 대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들이죠. 이 복이 원래 우리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질이 복이 없는 존재였죠. 죄로 물든 이후에, 오염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서는요, 복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100년 미만에 끝나버릴 하찮은 것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토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화수분 같은, 넘치는 맑은 샘과 같은 그런 복들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런 이제 복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복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복을 주신 분을요, 기쁘게 해드려야 맞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을 기뻐하실지 이렇게 살아도 보고 저렇게 살아도 보고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보고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럼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을 주신 그분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자는 말이죠.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뒤로 책망하라. 자, 어둠의 자녀들처럼 악한 쾌락에 몸을 맡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이 된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그런 일을 보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야 라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12절 계속해서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어둠의 자녀들이요, 항상 뭔가 행동할 때는요, 악한 행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동해요. 말로 표현하기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내놓자니 더 창피하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니까요. 해 아래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도 없는 거죠. 13절 보니까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번역이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이거 말로 하면요,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다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악한 행동일수록 해 아래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돼요. 그냥 해 아래 가지고 나와서 꺼내놓으면요, 다 해결돼요. 어둠의 자녀들은 그 악한 것들을요, 밝은 곳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늦은 밤에나 새벽에 비밀스럽게 회동해요. 그 해 아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공개하면요, 스스로 다 풀려버려요. 그냥 아니거든요. 딱 봐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 심상이요, 그냥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닌 것을 모두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어둠의 자식들끼리 통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는 어렵죠. 결국 다 드러날 일이에요. 14절 계속해서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잠자는 사람은 한때 깨어 있었던 사람이죠. 처음부터 잠자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잠자는 상태에서는 빛과 어둠을 구분 못해요. 잠자는 사람이 뭘 알아요? 찬지 더운지도 몰라요. 선한지 악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빛이 너에게 지금 비추고 있다는 말이죠.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구주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과 복음의 광채, 진리의 광채가 영혼에 비치면 어둠의 일은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 잠들어서 알아먹지 못한다면 이 곤란한 거죠. 모른 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어둠의 자녀들 일에 참여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어둠의 자녀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얘기죠. 자,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뭘까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요? 자,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먼저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요,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휘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둘째, 주의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짧죠. 그러니 셋째, 어떻게 하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헬라어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요, 원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세월을 되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되찾아와라. 우리 인생이요,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세월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무한 일들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로 재미, 흥미, 취미로 그냥 막 너무 귀한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요,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 막 틀어놓고 막 쓰는 게 아까워요? 뭐 기름 막 함부로 막 떼는 게 아까워요? 그것보다 1000배, 만배, 100배 아까운 게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0년 미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요, 시시때때로 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이 시간들을요, 허무하게 허송한 세월, 이거요 정말 아깝다는 거죠. 세월 아끼라는 거예요. 이제는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을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지혜롭게 몰두하라는 거죠. 세상이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는요 1000년도 모자라요. 1000년도 모자라요. 우리 100년 미만의 인생은 허무한 일들로 쉽게 소진될 수 있어요. 뭐 하나 빠져가지고 잠깐 빠졌다가 나오면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5년 10년 후딱 가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쉽게 소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끼라는 거예요. 첫째, 생각해야죠. 둘째, 주의해야죠. 셋째,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1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절대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또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머리는 기준을 아는데 삶은 못 따라가. 그래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깨달은 만큼만, 지금 성경 아는 만큼만요, 우리가 진리 깨달은 만큼만 지금부터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더 알아야 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살아도요, 이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성자라고 해요. 성자라고. 근데 아는 대로 못 살아서 문제지. 그렇죠?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빈야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빈야드 운동. 1977년 미국에서 존 윈버라는 사람이요, 이 빈야드라고 하는 벌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넓은 포도밭에다가 그냥 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빈야드 운동이 시작됐는데 한마디로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여기가 포도밭이니까 그 포도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새술에 취하라. 그 너희들 그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그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술에 취하라고 말하니까 그 새술이 바로 뭐냐? 이 빈야드, 이 포도밭에서 이 포도로, 우리의 포도로 지금 이 장막에서 펼쳐진 이 집회 안에서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술에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빈야드 운동의 핵심은 뭐냐? 사람 웃기는 거예요. 웃기죠.
빈야드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 웃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웃을 일이 없는데 웃기게 만들어버려요. 웃는 사람도 자기가 왜 웃는지 몰라요. 막 집회 찬양을 갖다가 막 하면서 막 이 반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막 하다가요, 막 사람들이 울고 막 웃고 막 그러면 충만해지잖아요. 감성적으로 충만해지고요. 그러면 집단 체면에 걸려요. 거기서 갑자기 인도자가요, 웃어 그래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막 이 손이 가는 방향으로 다 웃어요. 막 깔깔대고 웃는데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웃어요. 근데 그게 2분 3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웃어요. 웃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웃어봐서 모르시나 본데요, 되게 힘들어요. 배가 찢어져요. 그렇게 2-3시간 웃다가요 지쳐가지고 탈진해서 쓰러져요.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또 웃어요. 웃다가 또 지쳐갖고 탈진해서 쓰러져요. 미친 듯이 그렇게 이상한 괴이한 어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현장이다, 신비하지 않냐 하면서. 반대로 울어 그러면요 또 2-3시간 또 울어요. 괜히 뭐 잘못 알아듣고요, 사람이 울어야 되는데 개처럼 울어요. 멍멍멍 짖기도 하고요, 오 하고서 이상한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아무도 못 말려요.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고요, 뭐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동물 짖는 소리, 괴성, 그리고 멀쩡히 서 있는 사람 막 장풍 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요.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이불 깔고 그냥 거기 눕지. 아주 소름 끼치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요. 그러다가 지쳐 기절하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입신에 내려갔다라고. 입신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 기독교에 입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그거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기절하면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입신 들렸다고 이불 덮어주고, 야 이제 경지에 다다른 거다. 딱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포도밭인 빈야드에서 성령 충만 새술에 취했다라고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요, 그들이요 내부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웃고 울고 막 미친 듯이 그랬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내부적으로요 좀 자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나름대로 회의한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사람을 미친 듯 웃게 하고 울게 하는 빈야드 운동은 성령 운동이라 말할 수 없다. 그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는요 확언컨대 단언컨대 100% 악한 영의 소행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 아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아무 이유 없이 막 비인격적으로 웃기고 울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나라 몇몇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빈야드 운동 수입을 해온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찬양 집회 안에서 그렇게 해요, 진짜 실제로. 차라리 이런 헛되고 허무한 신비주의에 빠질 거라면요 19절부터 나타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나타나는 거.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이런 인격적인 모습이 한마디로 질서 있고 인격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건전하잖아요. 경건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질서 있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차분하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비인격적으로 2-3시간 무질서하게 혼돈과 공허, 이거는 하나님이 없었을 때 무질서한 죄악의 상태인, 그냥 울고 웃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랄랄라 럴럴러 하는 거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빈야드풍의 신비를 조장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떠들어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봐요. 그런 교회가 수십 수백 개 교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작은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참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잘하는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이런 풍조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장 19절에서 20절, 21절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함이죠. 뭐라고 그래요? 시는 시편을 말해요. 여기서 시와 할 때 시는 시편을 말해요. 그리고 찬송과, 이게 찬송은 뭐냐면
이 시편을 낭송하는 거예요. 암송해갖고 시편을 외워서 사람들 앞에서 낭송하는 것을요 찬송이라 그래요.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죠?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이게 이제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그 곡조 붙여가지고 함께 재창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불러. 이 노래는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마음이 담겨진 노래, 그죠?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 딱 4번 나타나요.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이 쉐카이나,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뭔가를 표적으로 사인을 주신 것들, 사도행전에서 3번, 고린도전서에서 1번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구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야, 그 기다려라 그랬던 그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1번 나타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적용된다.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야. 모든 인류의 구원이다라고 그것을 그 증거로 나타내 주시면서 또 1번. 그리고 3번째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막 음해하고 저건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하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시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 바울 사도성을 증명해 주시면서 또 1번, 그렇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3번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요. 이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단회적이었고요. 이후에 계속된 게 없어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요 통역을 데리고 다녀요. 방언하는데 뭐 통역을 데리고 다녀요? 그게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거룩한 뜻이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요 가짜로 나타났어요.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가 구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결과 언어도 의미도 없는 이상한 괴성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내내 차라리 그런 방언은 하지 마라,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상 보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방언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100% 뜻과 의미가 통하는 헬라어로요, 당시 언어로 디알렉토스, 지방 언어예요. 지방 언어. 오늘로 보자면 외국어 능력과 똑같은 거예요. 방언 기도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방언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방언이라는 말은 나와요. 근데 방언은 왜 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도록 처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다 각국 언어로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방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요 외국어 능력이에요. 방언 기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창작물이에요. 그냥 방언이죠. 천상의 언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에 바벨탑 쌓았죠. 시나이 평지에다가 바벨탑 쌓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괘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뭐라 그랬는데요? 흩어져라, 편반하라, 그래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두루두루 퍼져서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원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스려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의 사람들은요 이 탑이 보이는 곳에서만 모여 살자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라,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이름을 내자면 누구 이름 내야 돼요? 하나님 이름 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탑은요 인본적인 어떤 죄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게 뭐예요?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져. 막 사탄이 속였던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그 죄된 본성이 나타나서 하나님 무시하고 인간이 높아지려고 할 때에 이 바벨탑 더 이상 지어 올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한 게 뭐예요? 언어를 나누어지게 하세요. 인간의 뜻이 세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모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심지어는요, 뭐까지도 합력이 이루어지냐면 언어도 합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고 자란 말로 하지만 듣는 사람도 다른 나라 말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로 모으셔서 뜻과 의미가 통하게 하신 거죠. 이거의 상징성은 뭐냐?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노래가 돼야 돼요. 그 불평불만 뾰족한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싫어요. 사람도 싫은데 그 모습이 삐쭉빼쭉하는 거 정말 보기 싫어요. 감사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할 이유가 뭐 있죠? 뭐 구주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죽을 때가 돼도요, 구주 예수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구주 예수님 앞세워서 서로 복종하세요. 구주 예수님 앞세워서 복종하세요. 상대가 미워 죽겠어도요,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주 예수님이 생각하면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복종할까요? 어떻게 복종할까요? 어떻게 복종할 그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이상한 상황이. 교회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부부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돼요. 그리고 무턱대고 가만히 잘 있던 우리 어머니들한테 도전을 하죠. 갑자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유가 뭘까요? 누가 먼저 나와요? 예? 아내가 먼저 나와요. 자,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순종하자고요. 아멘. 아멘 아니에요. 와, 그죠? 온 세상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요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남편이요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가정의 헤드십은요, 남편,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내 보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세요. 주께 하듯 하세요. 다시 한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세요. 세상에 아무도 아멘 안 해. 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지금 무슨 어느 시대인데 고려적 얘기를 해요. 고려적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예? 아내들 할 말 많겠지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내들만 나는 간도 쓸개도 없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간도 쓸개도 없다. 딱 5분만요. 딱 5분만 무조건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무조건 받아주세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이야기에 그냥 내 말 섞지 말고요, 고생했다라고 다독여주면서 5분만 그냥 무조건 받아주세요. 그 5분 나는 간도 쓸개도 없다. 그냥 남편이요, 그러면요 그런 아내 위에 목숨 겁니다. 그냥 얘 표정이 안 좋잖아요. 들어왔는데 5분 동안 간도 쓸개도 없이 그냥 나를 왕처럼 떠받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내 안색을 살펴요 남편이. 그리고서 뭔가 표정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 이쁜이 마음 심란하게 했냐고 말이야. 누구야? 기분 전환하러 갈까? 뭐 옷 살까? 백은 너무 비싸고. 그죠? 우리 영광의 아내들이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줄 아세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게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하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주 애틋하게 보살피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 지상의 100년 미만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비유가, 유비가요 부부간에도 나타나요. 부부간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것은요, 이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연결짓고, 교회와 구주 예수님과의 관계로 연결짓고 있어요. 교회와 부부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뭐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그러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남편, 아버지라는 거예요. 헤드십.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고유하게 주신 가정의 구조예요. 헤드십. 그래서 대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장이야. 성경이 그러잖아. 아버지들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이 가정의 대장이라고, 내가 이 가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최근 신학계에서요,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보수 교단에는 없는 신학인데요. 이들이 이제 성경을 비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분 나빠 죽겠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건 기분 나빠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어버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어버이.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는 그냥 다 귀 닫아버리시고요. 성경대로 보자고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좀 그 토시가 잘못됐어요. 뭔가 어른에게, 더 위에 분에게 할 때는 에게가 아니고 깨져. 그쵸? 깨져. 여기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에게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리스도 깨가 맞아요? 그죠? 그리스도 깨가 맞죠? 에게는 낮춤말이고 깨는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주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맞죠.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도 가정도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요, 꼭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도 남편 같아야 복종하죠. 그런 말 나와요.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런 말 끝없이 나오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남편도 남편 나름이죠. 그렇죠? 그러니 아내의 지혜로운 서번트십이 필요한 거예요. 헤드십과 서번트십. 아담이 주장하고 아내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나는 조연이 아니에요. 결국 막후 지휘는 다 누가 해요? 섭정은 누가 하냐고요. 수렴첨정이죠. 아버지들 그냥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맞바람만 맞지 뭐.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다 돼요? 돕는 배필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지혜로운 서번트십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내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조언해서 부부의 뜻이 헤드십인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는 거죠. 결국 남편이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도 남편이 지고 남편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런 걸 잘하거든요.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일단 성경대로 복종해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 기능대로 쓰여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자동차 멋부리려고 만들었어요? 아니면 빨리 어디를 이동하려고 만들었어요? 멋부리려고 만들면요, 그 옆구리에 차고 다니죠. 밀고 다니죠. 그런데 자동차가 자동차답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고속도로를요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그 모습의 자동차가 멋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요, 어머니들요,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냐면 아버지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헤드십으로 이 가정을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밀고 나갈 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어머니는 지혜롭게 그 뒤에서 나머지는 내가 다 챙길게요. 애들은 내가 다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이렇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성경대로 복종해 놓고 되면은 그 순종하면은 복이 될 텐데, 안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때려치더라도 처음부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내분들이 나는 남편 진짜 안 맞아. 이제는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맞서요. 남편의 길을 꺾어버리겠다. 그냥 이겨먹겠다. 기선제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사랑받긴 긁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인격 남편이라도요, 처음부터 맞서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기선제압하려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요즘 남편 벌어다 준 돈으로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비싼 커피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작당을 한대요. 남편을 어떻게 잡아야 잘 잡냐, 어떻게 꺾어야 잘 꺾냐, 이런 얘기 한대요. 우리 영광교회 말고요, 딴 데 있는 여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제발 이런 분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아내분들 입이 이만큼 나왔죠. 이제 남편들 차례예요. 자, 25절, 26절, 27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도 아내에게 기꺼운 순종이나 존경받으려면 그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남편분들 그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여자 청년들에게 왜 결혼 안 하냐, 좀 결혼 좀 하자 그랬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 돌아오는 말이요, 신앙과 인격과 능력을 겸비한 남자다운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요. 할 말 없죠. 근데 그런 남자 찾지 말고 그냥 가서 만들어버려. 그냥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구국공신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만들어버려 막 그랬는데요, 참 우울하죠. 그럴 만한 남자가 없다는 거.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 위에 목숨 내놓으신 것처럼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따라합시다. 목숨 내놓고 내 아내 사랑하자. 목숨 내놓고 내 아내 사랑하자. 이거 안 하면 진짜 창피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 위에 목숨 내놓고 아내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남편들도 그렇게 자기 아내 사랑해야죠. 남의 아내 목숨 걸고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런 분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예,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도 남편 존경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26절, 27절 계속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요, 스필로스, 얼룩이라는 거예요. 얼룩. 옷, 깨끗한 옷에 얼룩 지면 얼마나 추해요, 그죠?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은 세례와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신부요, 교회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한 점 얼룩이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어떠한 상처도 없는 아주 흠없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부로서 그 교회를 맞아들이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들도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추해지면 내가 추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아름답고 순결하게 만들라고요, 우리 아버지들. 아멘. 아멘 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아버지들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후에 못다한 말씀들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하면서요, 나중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2절에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좀 다음 시간에는 오픈하려고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32절에 이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아날로기라 그래요. 아날로기. 구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합쳐 놓은 거예요. 절묘하게 겹쳐 놓은 거예요. 이걸 아날로기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비유나 유비하고는 또 다른 말이에요. 성경적인 유일한 기법이에요. 이거를요, 비밀은 헤쳐놔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이 부부관계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시간에 좀 펼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